첫 번째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종교란 행복의 지도다라고 정의를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서 종교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불교의 진리가 나온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해서 지금과 여기를 분석하면서 연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면서 무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을 항상 왜곡하면서 그 왜곡되어진 실제 상황이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각자 다른, 개각기 다른 자기가 판단한 실제 상황을 다 내놓고 그것이 충돌해가면서 살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그 의술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에서 착안해서 이제 나오신 설법이죠. 우선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보면은 먼저 환자의 증상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 목표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치료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이거와 똑같이 착안을 해가지고 인간은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 증상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된 상태가 행복한 상태냐? 그런 상태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게 사성제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증상을 고성제라 그러고, 그 원인을 집성제라 그러고, 행복한 상태를 갖다가 멸성제라 그러고, 그 행복한 상태로 가는 방법을 도성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성제, 집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괴로움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고팔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괴로움이에요. 팔고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가지에다 또 다른 네 가지가 더해진 8가지 괴로움이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는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 노는 늙기 때문에 병드는 괴로움, 병은 병들었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 사는 죽음에 대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 그리고 이제 구부 듣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마지막으로 오온성고, 이제 요 네 가지가 더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팔고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생고,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괴로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염세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실제는 그런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얘기지 그런 염세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감각은 기본적으로 통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우는 거는 피부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는, 양수 속에서는 아무런 자극을 받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그러한 자극을 받으니까 굉장히 쓰라리고 아파가지고 우는 거라 그러죠. 마치 우리 다쳐가지고 피부가 까졌을 적에 딱정이를 억지로 띄고 나면은 그 여린 살이 나올 적에 그것이 바람을 쐬면은 엄청나게 아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아이들은 느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의 자극은 굉장히 연한 자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통증을 느껴요. 그런 통증, 그런 괴로움,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점점 부드럽고 또 좋은 느낌, 뭐 쾌감 이런 것들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을 감내해내야 비로소 좋은 느낌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모든 맛의 기본은 쓴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무런 맛도 없는 자기 어머니의 젖도 쓰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젖꼭지를 물려고 그러면 안 먹으려고 막 발부동을 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물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먹고 나면은 이제 젖을 빨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애가 이제 모든 거 쓴맛을 느끼기 때문에 애들 이유식 같은 것도 간을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쓰다라고 하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쓸고 괴로울 거 같이 쓰거든요. 그 쓴맛에 익숙해져야 비로소 달고 짜고 맛있고 맛없고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강한 자극은 다 통증이에요. 눈으로 봤든지 우리가 강한 빛을 쬐면은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아프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그 경제를 얘기할 적에 경제는 맨날 안 좋다 그러죠.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되게 괴로운 거죠.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확실합니다. 내일도 죽어 있을 거예요.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항상 불확실해요. 죽어 있을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태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기 가만히 있어야지 좋을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움직여야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 런닝머신 같은 게 원래 그게 나온 게 유럽에서 죄수들 벌 주려고 나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런닝머신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걸어 다니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런닝머신 있는 방에 갇히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거기만 들어가라 그러면 아주 그냥 반 죽을 듯이 그냥 다시는 말 잘 듣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유럽 감옥에서 가장 쓰던 것이 이제 어떤 이 의사분이 그거를 이 비만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런닝머신이라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심장이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어느 부분이가 반드시 움직이고 있지 정지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염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고입니다. 그리고 늙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거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모습도 안 좋아지고, 또 냄새도 나고, 이러한 몸으로 변해가는 거, 그거를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늙는다고 하는 거 괴로운 겁니다. 병드는 거 당연히 괴롭죠. 살아있는 것은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당연히 괴로운 겁니다. 이게 사고입니다. 여기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그것도 끔찍하죠. 원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도 끔찍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온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오온선고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게 왜 고통인지 모르죠. 오온이 성하게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물이
그 외부 자극을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 수상식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외부의 자극이 있어서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인식기관이 인식하고 이걸 생각하고 또 이걸 출력하고 이런 과정이 뭡니까? 이것이 활발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고, 생명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원선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고통.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지멋대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자꾸 생각이 나고 이래요. 이게 바로 우원선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원선고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불교가 이 사고팔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고팔고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없애려면 죽어버리면 돼요. 늙는 괴로움이 싫다면은 젊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병드는 괴로움이 싫다면은 건강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 죽는 게 싫다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그렇게 괴롭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안 만들면 돼.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돼서 괴롭다고 하면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을 안 만들면 되고, 구하는 게 괴롭다고 하면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우원선거, 생각이 복잡해서 괴롭다고 하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말해서 생물활동을 중단하면 됩니다. 생명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중지해버린다고 하면은 괴로움이 끝나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자살하는 것이 잠깐 괴로울 뿐, 자살해버리면 사고팔고로부터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고팔고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고팔고를 벗어나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상당히 멍청한 생각입니다. 거꾸로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 같은 겁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괴로움, 그리고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온선고 이러한 괴로움을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들만의 특권, 그거를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팔고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이걸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괴로워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들은 사고팔고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다 좋은 거를 느끼려고 그러고, 보다 좋은 곳을 맛보려고 그러고, 또 보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간들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괴롭다라고 느끼는 거는 인간만에게만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면은 인간만에게 있는 이 사고팔고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이거를 없애버리면 그럼 행복해지는 거냐?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의지를 없애기 위한 가르침이냐? 만약에 그거를 없애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좋은 거를 보고 싶기 때문에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예술을 발전시켰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요리법을 개발하고, 또 편하게 자려고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로부터 극복하려고 우리는 의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장례식을 개발하고, 또 나아가서는 제사도 지내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전쟁하는 수없이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냈고, 또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문들을 갖다가 발전시켜 왔어요. 또 생각이 복잡한 것으로부터 떠나려고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행법이 또 등장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만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고팔고를 괴로움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은 수없이 많은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은 그걸 포기하고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게 행복이냐? 그거는 또 아닌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사고팔고의 괴로움, 그것도 고해 증상이 아니고, 사고팔고를 괴로움으로 느끼는 인간, 그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싫은 거를 본다고 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행한 거냐 하면은 보고 싶은 것만 봐야 하는 게 불행이라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게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야 하는 게 불행인 거고, 또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 게 불행인 거고, 맛없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맛없고 불쾌하고 안 좋은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불행한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불행도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 치는 게 불행이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더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경험이 그 사람을 더욱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경우도 있고, 꼭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면 불행한 거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되면 불행한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반드시 불행한 거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사고팔고가 괴로움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사고팔고의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망쳐질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차라리 사고팔고를 겪으면서 제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사고팔고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거를 다 투자 거기다 바치고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할애하고 써버려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이런 거에 크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생물은 그런 괴로움에 빠지기 참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몸을 쓰고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뭐든지 사용을 하면은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는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니까는 몸은 지칠 것이고 마음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살아있는 것은 절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몸을 안 쓰려고 그러고,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몸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마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것이 생물이 무생물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무생물과 같은 짓을 하려고 무생물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식의 마인드가, 그러한 식의 관점이 결국은 고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고팔고 어차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것이 없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야 되니까는 봐서 안 될 게 너무 많고, 좋아하는 소리만 들어야 되니까는 들으면 안 될 소리가 너무 많고, 먹지 않은 음식이 너무 많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가면 안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잔뜩 몸을 사리고 웅크리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꼭꼭 묶여가지고 속박되어진 삶이죠.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이런 식의 상태. 이게 바로 굉장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행한 삶. 이게 바로 증상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은 왜 생기는 거냐 하면은 편안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죠. 편안함에 대한 집착. 편안함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삼독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삼독번뇌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삼독, 세 가지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진치. 보통 이거를 일반적으로 탐은 욕심, 진은 화내는 거, 치는 어리석은 거,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해요. 해석들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는 그러면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 변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안함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가 좋은 거를 느끼고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그 느낌이 안 좋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삼독번뇌, 이게 사고팔고로부터 도망치는 삶. 그러면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불행하고 엄청나게 괴로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인 거죠.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행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성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요 강남불교에 대한 말고 다른 데에서 얘기할 적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팔고를 얘기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런 거를 없애는 게 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교리 가지고 그런 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괴로움의 증상이 아니라 그거는 살아있음에 대한 증상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이 느끼는 증상. 그리고 또 사고팔고를 괴로움으로 느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은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받아야 될 괴로움이에요. 하지만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팔고가 없는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온통 몸을 사리고 웅크리고 살아가는 삶, 이거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고, 이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 이거를 불교에서는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이 있는 원인은 그거는 불교에서 삼독번뇌라고 집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참불교론 5번째 강의는 이렇게 사성제 중에 고성제와 집성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강의는 이제 멸성제, 도성제로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태가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고팔고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사고팔고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고팔고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명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수많은 투지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걸 연구하고 배우고 발전시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고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있고 여기에 삶의 희열을 느끼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삶인데 문제는 사고팔고가 없는 상태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고팔고를 안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이게 안 나빠지게 하려고. 생물이 무생물식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다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성제는 좀비예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산송장이 숨쉬고 말하고 밥 먹고 노래하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뭐 일하고 다니고 이게 이 좀비가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성제입니다. 좀비가 된 원인 그러니까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좀비를 치료하는 가르침이에요. 좀비를 치료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비가 된 원인은 탐진치 때문에 너는 좀비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살면 되는데 그 욕구를 억지로 찍어 누르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해요. 하다못해 저기 그 바닷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해변가에서 파라솔에 앉아가지고 선베드에 누워서 맥주 마시는 것도 행복해 보이겠지만은 물놀이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뛰어다니고 땀 뻘뻘 흘리고 그죠? 또 파도 타기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건 행복한 게 아니고 선베드에 누워서 있어야지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물론 선베드에 누워서 쉬는 것도 그러고 실컷 놀고 나야 그 쉬는 것도 재미가 있지. 하루 종일 선베드에 누워 있어 보세요. 징글 맞아가지고 이제 바다도 싫고 태양도 싫고 모래도 싫고 그 지경이 되어버리지. 그런데 막 뛰어노는 거는 그 실증이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좋아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너는 뛰어놀아야만 해. 그래서 뛰어놀게 만들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러닝머신이 지옥인 이유는 걷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이게 기기가 돌아가서 걸어야만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지옥인 것처럼 똑같이 생명활동도 억지로 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이고 싶은데도 그 불행해질까봐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는 삶.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런 게 바로, 그렇죠. 불행한 거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몸, 마음, 이거는 살려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있는 이유는 타고 어딘가 가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자동차만 닦고 절대는 안 타. 그런 것처럼 맨날 다이어트하고 몸 건강하게 만들고 맨날 정신 건강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그 몸은 언제 써먹을 거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써먹어요. 그 몸 가지고 하는 짓이 자기 몸 건강하고 자기 정신 건강하게 하는 짓만 하지. 그게 행복입니까, 과연? 자동차를 맨날 쓸고 닦고 하면 그게 행복한 거야?
타고 어딘가 가야 행복한 거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뭔가 목표를 향해 써먹어야지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좀비 같은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움직이지 않고 이러니까는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러면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정신 건강 찾으러 맨날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좀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속에서 하루 종일 돛 닦고 있어도 그 좀비예요. 그런다고 뭐 제대로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삶을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있고 그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면 그냥 좀비지 뭡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맨날 명상도 하고 하루 종일 좋은 책도 읽고 맨날 좋은 책 읽고 명상 열심히 하고 그거 왜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좋은 상태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 도대체? 좋은 상태를 만들었으면 뭐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지는 않고서 그냥 그 좋은 상태만 만들어요. 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진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더 오랫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거야말로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삶이죠. 그거는 건강해도 의미가 없고 육신이나 정신의 건강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비입니다. 그런 게 바로 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여자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20대 같이 예쁘고 동안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러한 그 날씬한 몸매와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냥 가정주부야. 그렇게 유지해가지고 하다못해 뭐 영화 배우라든지 자기 직업이 그래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렇게 별 이유가 없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희 자기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은 잘 안아주지도 않으니까는. 남편하고는 또 서로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계속 그런 짓을 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저희 젊음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 늙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 단지.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늙는 게 나아.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먹을 거 먹고, 할 짓 하면서 좀 피부도 쭈글쭈글해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요즘은 저 사람 참 잘 살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보면 잘못 사는 사람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일찍 죽어버린다든지 병든다든지 이것도 멍청한 거거든.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무조건 자기 관리를 잘하면 장땡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고팔고에 집착해가지고 그 상태를 안 만들려고 그런 짓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사고팔고에 맞서서 더욱더 재밌게 살아보려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갖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늙는 사람은 멋있게 늙어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은 사람들인데도 그 늙은 모습이 꽤 운치 있고 멋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추해. 그게 바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젊어서는 그런 좀비 같은 짓을 해도 생긴 게 워낙 피부도
탱탱하고 하니까 다 좋아 보여. 하지만은 늙으면은 좀비처럼 살면은 바로 티가 나요. 벌써 겉모습부터 일어나고, 복장부터 깨지하고, 뭔가 그렇죠. 오늘 이거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얼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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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헌금하십시오.